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때에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앞선 부분에 보면 23절로 27절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때인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발람이라는 사람의 나귀, 그 나귀가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귀를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나귀가 갑자기 이 루트에서, 정상 루트에서 벗어나서 밭으로 뛰어들어간 그때, 채찍질해서 이 나귀를 다시 돌이켜서 다시 길 위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 나귀가 담벼락으로 달라붙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데 나귀가 담벼락에 달라붙으면 이 타고 있는 사람의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담벼락과 나귀 사이에 짓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발람의 다리가 짓눌려 버렸던 그때, 다시 채찍질해서 이 나귀를 다시 길로 돌이켰는데, 이제는 넙죽 엎드려서 요동 움직이지도 않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먼데 화가 날 대로 나서 이제는 채찍이 아니라 자신의 지팡이를 꺼내 들고 나귀를 3번이나 세게 내리쳤던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발람이라는 사람의 나귀가 왜 이런 이상 행동을 여러분 보였을까요? 우리가 그 자세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 당시의 배경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듣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쭉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배경도 충분히 설명하고, 그 이야기도 마치 어디 이솝우화에 나올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도 재미있는 이야기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가 크게 떠야 크게 떴네요. 지도는 제가 내려달라고 말씀드릴 때까지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정탐꾼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 땅을 탈출했습니다. 430년이라는 아주 긴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땅이 아래에 있는 핑크색 박스 보이시나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그 위에 가나안 땅이 코앞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그 땅이 어떤지 확인을 해봐야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출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명령하죠. 민수기서 13장 17절로 20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진영인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리고 그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정탐을 떠난 이후 40일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 복귀한 정탐꾼들의 보고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2가지 내용으로 엇갈리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엇갈렸습니까? 첫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저희가 가봤더니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늘어놓습니까? 민수기 13장, 그냥 지도 띄워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본문 인용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을 것이니라. 정복이요? 정복은 무슨 정복?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라는 전혀 다른 보고를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는 엇갈릴 수 있어요. 그죠? 정탐 보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예? 이해하는 게 다르고 또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보고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두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밤이 새도록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괘씸히 여기며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십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 부모 세대가 다 늙어 죽을 때까지 너희는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동그라미가 여러 번 쳐져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게 바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다 늙어 죽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2세대, 이스라엘 그 모든 2세대 백성들이 다시금 준비하여서, 겸비하여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위에 핑크색 박스 보이시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입성하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행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좋으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다다르기까지 지나쳐야 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은 어느 나라들을 지나쳐야 됐습니까? 에돔, 그 오른쪽 위에 모압,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압 위에 아모리, 아모리 위에 바산 왕국, 이렇게 네 나라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단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최단거리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요단 동편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에돔 족속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우리와 동족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인데 당신의 땅을 지나만 가겠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겠습니다. 행여나 누가 건들기라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돔의 왕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돼요. 거절합니다. 이 에돔 왕의 거절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무 안 뜨니까 그렇긴 하네요. 잘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에돔 자손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 땅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바로 직선거리로 간 것이 아니라 밑에부터 내려와서 다시 북상하는 에돔 가로 돌아서 북상하는 여러분 파란색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에돔을 우회해서 북상합니다. 이제 이들은 어느 땅을 지나야 됩니까? 모압 땅을 지나야 돼요. 근데 모압 땅도 어떻게 지났는가? 신명기 2장 9절에 또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도 괴롭히지 말아라. 제가 편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압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아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괴롭히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아라. 내가 그 땅 아주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줄 마음이 없다. 내가 롯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압 땅도 우회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왕국이었어요. 아모리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혼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땅을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습니다. 아무런 회방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혼 역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돼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만 했으면 참 좋았으련만 이들이 거절 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민수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면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 공격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국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아모리를 진멸하고 그 아모리 왕국의 모든 땅을 정복해버리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모리 바로 위쪽의 바산 왕국은 또한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1장 33절에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그들도 득달같이 달려나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장 35절에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산 왕국 또한 점령해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은 여러분 요단 동편의 지역에서 정말 강대국 중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모압도 모압 평지 본래 본인들의 땅이었던 모압 평지를 빼앗기기까지 했던 이 모압도 에돔도 쉽사리 볼 수 없는 강대국이 바로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왕국과 바산 왕국을 차례차례 진멸하고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고 있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모압의 왕 발락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 막강한 아모리 왕국을 진멸하고 그 막강했던 바산 왕국을 진멸하고 저렇게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왕 발락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품어졌냐면 우리도 진멸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틈탄 거예요. 그러니 심히 근심하고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어떻게 막아내면 좋을까?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찰나에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보면 민수기 22장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술사 발람을 고용해야겠다. 그 발람은 그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만큼 능력 있는 영역 있는 정말
뛰어난 주술사인데 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해야겠구나. 그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우리가 저들과 싸워 이겨 저들을 몰아낼 수 있을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궁금해했던 이 발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오픈하고 있죠. 여러분, 발람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본문 당시 고대 근동에 정말 이름났던, 유명했던, 정말 능력 있었던, 영력 있었던 주술사가 바로 여러분 발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름 헷갈리지 마십시오. 주술사는 발람이고요, 모압 왕은 발락입니다. 그런 그에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시오, 많은 고관들을 그에게 보내고 두둑한 복채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거예요. 그 부탁을 들은 발람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재밌게도 이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여쭤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묻고 알려줄 터이니 고관들은 여기서 하룻밤만 유숙하시오. 이 이방인 주술사의 발람의 여러분 그 질문에,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민수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친히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방인 주술사에게 친히 응답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참으로 낯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 주술사의 이 물음에도 친히 대답해 주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주술사에게 대답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된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발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2장 13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대답하고 모압의 고관들을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방인의 주술사지만 어쩌면 여러분 오늘의 저 여러분보다 더 나은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러한 발람의 응답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라고 기록합니다. 더 많은 높은 사람들을, 더 많은 인원을 다시금 발람에게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니 더 많은 돈을 줄게, 더 높은 벼슬을 줄게, 더 높은 명예와 권력을 보장할 테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 주게나 라고 다시금 거듭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듭되는 발락의 요청에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으련만. 여러분 19절에 발람이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겠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되묻는 발람의 모습. 이 발람의 모습은 여러분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반증합니까? 그 수많은 재물 앞에서, 그 수많은 벼슬과 성공 앞에서, 그 높은 명예와 권력 앞에서 그의 마음이 빼앗겼다라는 반증인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의 유혹 앞에서, 그 성공에 보장된 그 유혹 앞에서, 그 명예와 그 명예로 인한 그 힘과 권력 앞에서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물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공이 부정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을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뭐 이렇게 타락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예와 권력이 불필요하고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정말 성공하시고 여러분 정말 명예와 권력 또한 쌓으시고 얻으시고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물질의 유혹, 세상의 즐거움의 유혹, 그 성공과 그 명예와 그 권력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물질을 택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택하는 그 모습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의 삶에 마치 이 발람의 모습처럼 이 연약한 모습이 저 여러분의 삶에서도 때때로 발견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발락으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유혹 사이에서 흔들흔들 거리다가 더 많고 더 높은 그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라라는 말씀은 허락의 말씀이 아니었죠. 모든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지 말라 하였거늘 또 묻는구나,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22절에 우리 함께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여기까지.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에 자신을 초청하는 모압의 수많은 고관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출발하는 발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앞에 누구를 보냈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이것이 발람의 나귀가 이상 행동을 보였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에 나귀 보호 협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더 덩키 생츄어리라고 하는 나귀 보호 협회가 있는데, 그 나귀 보호 협회에서 발행한 그 나귀 전문 지침서에 따르면 나귀가 이상한 길로, 이상한 경로로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이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위험하다 인식이 되는 상황 앞에서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되었을 때, 그때 경로를 이탈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갑작스레 크게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걷던 경로를 이탈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귀가 여러분 어떤 나귀입니까?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발람이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귀는요, 발람이 일평생 동안 타왔던 나귀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나귀가 이러한 이상 행동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평생 이 나귀를 타온 발람이라면, 그리고 나귀만 타고 다녔으니 반은 나귀 박사였을 텐데, 나귀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 법한 발람이었다면 여러분, 이 이상 행동을 보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옳습니까? 왜 그러지? 왜 다른 길로 이탈하는 거지? 발에 무슨 가시라도 박혔나? 왜 담벼락에 몸을 비비는 거지? 무슨 벌레를 보고 무슨 동물을 보고 깜짝 놀라기라도 했나? 도대체 왜 넙죽 주저앉아서 요동하지, 움직이질 않는 거지? 다른 무슨 문제라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나귀가 어떤지 면밀히 그 나귀를 좀 점검해 볼 법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야 하는 이 길을 가로막으니 그 분에 못 이겨서 자기 나귀를 3번이나 지팡이로 강하게 내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바라는 일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빨리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지난 휴가 때 10인승짜리 빅밴을 렌트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서부 로드트립을 했는데요. 이제 그 차를 픽업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차를 픽업하러 가서 그 차 앞에 섰는데 거기 이제 앱에 이렇게 뜨는 거예요. 차에 무슨 이상이 있거나 스크래치가 있다면 사진을 찍어서 이 앱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미 제 마음은 빼앗겼습니다. 어디에 빼앗겼는가? 여행에 이미 제 마음은 빼앗겼어요. 면밀히 보고 살피고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차를 픽업해야 되는데 제가 안 보진 않았어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보는데 이미 마음은 여행에 빼앗겼어요. 이미 마음은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니 스크래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뭐 태어나서 차 렌트를 처음 해봅니까? 아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렌트해본 경험보다 한 2배 이상은 제가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면밀히 차를 살펴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마음은 어땠어요? 이미 여행의 마음이 빼앗겼어요. 이미 저는 몸은 거기 있지만 이미 마음은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지난번에 발견 못해서 정말 애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진짜 자세하게 보고 확인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빼앗겼으니 그 스크래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짐을 다 싣고 이제 여행을 출발해서 한 시간 넘게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유리에, 그것도 보조석도 아니고 운전석 쪽에 요만한 그 크랙이 있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설명하느라고 얼마나 애 먹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 한 번씩은 있지 않으십니까? 발람이 당장 모압으로 달려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마음은 이미 그 재물에 이미 가버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그 벼슬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내가 누릴 그 권력과 명예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득달같이 달려가서 발락을 만나고 그 재물과 그 벼슬과 그 명예와 그 권력을 손에 넣어야 되는데, 나귀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달려가지는 못할 망정, 밭으로 빠지고 담벼락으로 나를 짓누르고 주저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행동을 하는 거죠. 얘 발에 큰 가시라도 박혔나? 얘가 무슨 작은 동물이라도 보고 깜짝 놀라게라도 했나? 아니 그거 말고 무슨 또 다른 문제라도 있나? 이미 물질과 벼슬과 명예와 권력에 마음이 빼앗겼으니 여러분, 그러한 생각을 발람이 할 겨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 갈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그 발람에게 분노하며 그 나귀에게 분노하며 그 나귀를 분노함으로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먼저 발람은 깨달아야 할 게 있었죠. 그렇게 본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능력 있고 영역 있는 주술사였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주술사였다면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압의 왕 발락에게 가는 여정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야 상식적입니까? 뭘 깨달아야 정상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술사였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 내 가는 이 길을 막으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술사라면, 능력 있는 주술사라면, 당시에 이름난 소문난 정말 영향력 있는 주술사였다면 이걸 깨달아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람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세상 것들에,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그 벼슬 앞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이 눈에 발견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길을 지체하게 만드는 나귀에게만 분풀이하듯 내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발람과 나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발람의 연약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의지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저 여러분의 간절한 간구에 그 길이 아니리 멈추어 서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 앞에서,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기꺼이 멈춰서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아니라, 마치 오늘 본문의 발람의 모습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우리가 세상 것들에 이미 마음 빼앗겨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멈추어 서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듭 재차 구하고 요구하며 내 길을 고집하는 이 연약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이 정확하게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행여나 세상 것들에 이미 마음이 가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에 정확하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답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려지지 않으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계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제가 간절히 축복하기는 밭으로 빠져버리고 담벼락으로 밀리며 주저앉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는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의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을 가로막으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 그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 하나님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밭으로 이탈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벼락으로 밀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저앉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인생을 향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마저도 깨달으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신앙이 보수되어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간절히 찾으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에 이미 마음 빼앗겨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우리가 치닫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고 돌이키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간절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잠잠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물질에 우리가 세상 성공에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세상 즐거움에 하나님 그 성공과 명예와 권력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한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뜻, 내 바램, 내 경험 하나님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무뎌져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하지 않으신 하나님 잘못된 길로 나아갔었던 우리의 연약함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뜻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사 주님 말씀하시면 네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네 주님 멈춰서겠습니다. 반응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이 세대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